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란 말은 어떠한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그 일로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는데, 즉 무엇인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그 사람들 간에는 서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의 표시는 해야 되지만 사람들 간에 했던 그러한 감사 표시와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한마디로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썼던 것인데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면 바울이 왜 이러한 편지를 보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웠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로 힘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헬라인 또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주 만에 그냥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영적인 리더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면 그런 어려운 환경과 또한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가해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고난이 그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물론 기도는요, 핍박을 받거나 고난스러우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감사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이것이 인간적인 상황이나 그러한 때에 하기 힘든 거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 아주 강하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상적인 이치로는 절대로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감사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는 뭐예요?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아까 봤던 거 다시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이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그곳에 목회 서신을 보낸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감사에 대한 것이죠. 즉, 이 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을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이렇게 능력 주신 자에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 간증과 같은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던 그러한 율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될 때에 그의 삶이 과연 순탄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옥에도 몇 번씩 갇히고, 마지막에 어떻게? 옥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지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의 삶은 평안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자, 그분이 2019년 3월에 전 교회적으로 감사 목회를 하기로 선언을 했다고 하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이러한 감사의 운동이 파도치기를 원하고, 또한 그 파도를 타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그냥 막 깃들여지기를 바라면서 감사 목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는 누구나 알아요. 감사가 무엇인지.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상황이나 형편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즉,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 또한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또한 나의 결단이고 나의 삶의 태도라고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우러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 감사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정신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촉진시켜주고, 또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내 정신 건강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란 가정이나 내가 속한 그 직장, 그 직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거기서 만족감,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바꿔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예요? 갈등, 가정에서 오는 갈등, 직장에서 오는 갈등, 이것들을 해소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감사란 내가 과거의 실패나 좌절로부터 이제 감사를 통해서 나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 대한 자부심과 또한 뭐예요?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감사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죠. 또 이제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그 문둥병자, 지금도 문둥병자 있긴 하죠. 그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뭐예요? 성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병을 고침을 받는다라는 굿뉴스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돼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멀리서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애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문둥병자가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인다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문둥병이 다 나았을 때 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다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 병 다 나았으니 이제는 다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고 확증받는 것인데 지금 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아직 치유를 받지 않았어요. 명령만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들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거기서 안 믿었으면 내가 아직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왜 갑니까? 할 텐데, 아직 예수님이 와갖고 만져주거나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근데 그 길로, 제사장에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뻐하며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죠. 자, 예수님 그때 물어봐요. 그 나머지 10명 중에 너 빼고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그때 그들이 뭐예요? 다 돌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믿음이, 자, 다시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1절에서 19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구절 나오죠. 믿음.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것도 분명히 믿음이에요. 즉,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돼? 감사. 아멘. 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그 믿음이 마침내 그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믿음이 시작했지만 감사로 그 믿음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을 아주 중요한 뭐예요? 덕목으로 여기고 늘 교회에서 순종하며 살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근데 이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많이들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감사가 없어서 그들은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믿음이 채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순종을 하죠. 하지만 완성이 되질 않아요. 왜? 감사로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믿음을 완성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죠. 거기에 로버트 에머슨 교수하고 또한 마이클 맥켈로프 교수가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 감사하는 태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험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세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면서 첫 번째는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룹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일에만 집중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감사하는 일에만 집중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평범한 일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평범한 일에 집중한 사람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한 사람들은요, 매일 사이에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그것을 토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 지수가 아주 낮아졌고 일도 제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쌓였으며, 결국은 뭐예요? 힘들어졌는데, 반면에 감사하는 일에 집중한 그룹은 매사에 갑자기, 매사가 감사가 흘러나오니까 그냥 삶이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또한 뭐예요? 어려운 일도, 과거에는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막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도 그저 감사함을 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극복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은요,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행복의 길이고, 거꾸로 불평하는 마음은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내가 이 감사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사가 감사로 인해서, 내 삶이 감사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매사에 내가 내뱉는 말이 다 감사함이 묻어난다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반면에 맨날 불평만 하고 투덜투덜만 된다면 잘 될 일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매사를 뭐해? 감사로 한번 제사 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을 그저 감사로 나의 마음을 갖고 가지고요, 늘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이 시간, 이번 주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